지금 수요 예배에서는 저기 구약에서 나오는 5가지 두루마리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봉독하는 그 5가지 성경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잘 다루어지지 않던 성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또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죠. 첫 번째로 한 것이 우리 아가스였어요. 아가스는 6월절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독하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두 번째로 한 것은 룻기였습니다. 룻기는 맥주절 날, 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 날 봉독했던 성경이고요. 이제 시간적으로 쭉 나가면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아보월 9일 그래가지고 아보월 9일은 지금은 저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23분 있으면 끝나. 그렇구나. 네네. 아보월은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한 7월 8월 정도 돼요. 지금 6월절이 보통 3월이잖아요. 3월에서 4월 초까지 그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이 맥주절은 5월 말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 강림절하고 같아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는 아보월 9일이에요. 아보월 9일은 우리 교회의 절기는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명절 아니라 기념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데, 아보월 9일은 비극의 날이에요. 비극의 날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킨 날이 아보월 9일이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사후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날도 바로 그 날이에요. 아보월 9일이에요. 그 이후에 아보월 9일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은 날이에요. 그 이후에도 나중에 바흐코바라는 사람이 135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바흐코바 반란을 이제 진압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 옛날 성전터에 그 비너스 신전을 이렇게 세우고 그 완공한 날이 그 아보월 9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십자군 전쟁 처음 선포되는 날이 아보월 9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보월 9일은 좀 쓰라린 그런 기억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보월 9일에는 오늘날도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나온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여 완전히 붕괴되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를 아보월 9일날 하는데, 새해 첫 앞쪽에 이 슬픈 이야기 예레미야 애가를 하는 게 조금 제가 부담스러워서 뒤로 넘겼습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로 따지면 이제 장막절에 해당되는 게, 장막절은 보통 지금 달력으로 10월, 11월 우리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경우죠. 우리나라 추석하고 이렇게 날짜를 비교해 보니까 추석 지나고 한 달 후 정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오는 게 이제 장막절인데,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부림절 때 읽는 성경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부림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2월인데 오늘날 달력으로 따지면 2월 달 정도 됩니다.
2월이나 3월 초까지 이 정도 해당되는 거 그렇게 됩니다. 사실 아볼 9일은 해당이 안 되는 절기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로 따지면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은 그 마카베오의 혁명으로 이스라엘 그 독립을 회복했을 때 그때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날을 기념한 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 수전절 그게 이제 날짜로 따지면 12월 25일이에요. 12월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12월 2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0월 달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거는 오늘 다루는 이 에스더는 불임절에 다루는 건데 2월 내지 3월 우리 뭐 지금 시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렇게 우리가 다룰 만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에스더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에스더를 다루기로 했는데 또 바로 앞에 우리가 룻기를 다루었죠. 룻기하고 에스더하고 또 공통적인 점이 있죠. 룻기와 에스더의 공통점은 뭡니까? 성경 이름 중에 여성의 이름이 성경 제목으로 된 그런 이 두 가지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도 안 나와요. 룻기에는 몇 번 나왔습니다. 그죠? 나오미의 신을 말할 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나왔고 나중에 이제 룻이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룻기도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오고 우연히 뭐 그곳에 보아스의 밭에 가고 이런 식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런 것이 이제 전체에 흐르죠. 이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도 없고 율법이라는 말도 없고 그 하나님과 관련되는 어떤 용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영화나 또 드라마나 이거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음모가 있고 또 뭐 야욕이 있고 정권에 대한 야욕이 있고 그것을 위해 술수를 쓰고 막 이런 일들이 쫙 이어지는데 그 일들 가운데 우연히 계속해서 겹쳐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겹쳐지면서 원래 했던 어떤 사람의 의도가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보호되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이것이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책이 바로 에스더서죠. 그래서 룻기 보고 에스더 보고 이러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에스더가 기록된 에스더의 무대 누가 기록을 했는지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기록 연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소는 이 에스더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수산 거기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쉬운 추측이고요. 이 에스더서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의 그 시대적 배경은 연대는 BC 한 483년에 있었던 일, 그로부터 한 1년 후 2년 정도까지 있는 일, 483년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사의 수산궁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죠. 우리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 중근동 지방을 제패하는 그런 제국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번갈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무슨 나라죠? 아시리아, 아수르. 아수르가 BC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 아수르를 뒤이어서 그 지역을 제패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할 무렵 돼서 이 아수르가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그 자기들의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이집트의 구원병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집트가 동맹을 하여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는데, 그것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BC 609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이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이 갈그미스를 향해서 올라갈 때 그 길을 가로막았던 요시야 왕이 이 죽임을 당하고, 왕이 여호아스 왕이 100일 동안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 자리에 여호야김 왕을 세우고, 이게 이제 열왕기 마지막 부분,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난 뒤에 605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김이 다시 반역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포로를 끌고 갑니다. 1차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때 다니엘 비롯해서 다니엘의 친구들, 귀족 자제들, 아주 총망되는 귀족 자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1차 포로 605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호야김이 반역을 일으켜서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략을 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때 여호야김 왕은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전설에 의하면 성벽에서 밀어떨어서, 백성들이 밀어떨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여호야김이 계속 반란해서 포위를 했으니까 이 왕을 죽이면 이 포위를 풀고 물러갈까 싶어서 왕을 죽인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죽이고 그 왕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풀지 않고 결국 멸망시키고 여호야긴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여고냐, 고니야, 여고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왕의 어떤 대접을 다시 회복받는데, 성경의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고냐, 여고냐가 나오죠. 그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여고냐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왕과 함께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과 1만 명의 테크노크라트, 유능한 기술자들, 각 부문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간 포로로 끌고 간 게 2차 포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이 시드기야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결국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3차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이번에는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죠. 성전이고 뭐고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만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3차 포로로 이때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때 중근동 지방을 지배한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죠. 근데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가다가 이제 메데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게 멸망을 받습니다. 메데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던 나라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강대해지면서 바사가 이 메데를 흡수하고 완전히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 나라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영토를 지도를 한번 펼쳐 보여주십시오. 페르시아 제국, 여기로 보여주십시오. 페르시아가 이쪽에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라 그랬죠. 구스는 사실은 이 이집트 위쪽에 이 상류가 지금 요즘식으로 보면 이집트 위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수단 밑에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거기 구스가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여기 전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 강 유역, 이 파키스탄 지역과 인디아 지역 일부까지 이렇게 점령한 그 당시까지로 따져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고 영토가 넓은 그런 대제국을 이루죠. 메대를 흡수하고 그 대제국을 이룬 첫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키루스. 고레스 왕이 왕이 되는 첫 해에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통일을 완성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귀환령,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귀환령을 반포를 합니다. 그것이 539년입니다. 538년입니다. 그래서 제1차로 귀환한 것이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1차로 귀환한 것이 536년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그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70년 후에 회복하겠다 했던 그 해가 7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70년이 된 것이 처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605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이 가서 536년이에요. 536년. 그래서 70년째 되는 해에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리 대신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점령한 메대의 수상이 되기도 하고요. 메대를 또 이렇게 흡수하고 통일한 페르시아의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고레스 왕이 귀환령을 이렇게 반포를 하는 데는 다니엘의 영향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총리 대신인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 원년에 반포된 그 칙령에 의해서 BC 536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나서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이렇게 다시 세우죠. 성전을 세우는데 주변에 막 그 방해도 있고 해가지고 중단이 되어가지고 한참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그것이 이제 공사가 재개되고 그게 완성되는 게 516년이에요. 516년에 완성되니까 536년 처음 시작한 대로 보면 한 20년 걸렸고 공사 기간은 한 4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자기 이제 옛날에 영광으로 성전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처음 돌아올 때는 아마 계속해서 사람들이 계속 돌아올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어렵고 주변의 방해는 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사실상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80년 살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새로운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처럼 노예노동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롭게 자기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생업이 다 있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새롭게 안정된 생활 기반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귀환이 536년에 있었고 2차 귀환이 458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년 되나요? 이후에 2차 귀환이 들어옵니다. 2차 귀환이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학사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게 444년이에요. 444년. 그러니까 2차 귀환은 458년. 그러니까 한 1차 귀환을 따지고 보면 거의 한 180년, 90년, 100년 후에 이제 2차, 3차가 일어나죠. 그 중간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중간에 이 에스더가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사건, 결국 불임절이 제정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아까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83년이라고 그랬어요. 483년. 그거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왕의 이름이 크세르세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XERXES 크세르세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486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486년에 왕이 되었고, 나중에 465년에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486년에 왕이 되었고, 세 번째 해, 그러니까 484년이나 483년이나 정확한 거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왕이 된 저기 3년에 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거든요. 저기 3년에 잔치를 베풀었다 했으니까 483년으로 대체로 추정을 합니다. 그 해에 베풀어진 잔치가 바로 이 잔치입니다. 와스디가 왕위에서 폐위되는 그 잔치.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이집트에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통일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반란을 제압을 가서 이 크세르세스가 그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반란을 2년 동안 전쟁을 치고 진압을 하고 돌아왔어요. 진압을 하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 크세르세스에게 있어서 하나의 묵은 숙제가 있어요. 묵은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아버지 다리오, 고레스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우스.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략을 했어요. 이 지금 보니까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스까지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리스는 그 바로 옆에 있는데도 지금 이만큼 차지했는데 요만큼 못 차지했잖아요. 그리스를 여기 아테네가 여기 있고 스파르타가 여기 있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 부분을 마저 점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 때 한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졌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패전을 했는데, 그때 유명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예요. 우리 마라톤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 성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한 젊은이가 뛰어서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그렇게 승리를 알리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43.19km.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겨났는데, 이 마라톤 전투 그때에 다리오 왕이 패전을 한 거죠. 이걸 점령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는데, 아들 크세스에게 요거를 점령을 하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 크세스가 이집트의 반란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음 과제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의 전쟁이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이 잔치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잠깐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크세스는 그 자기가 점령한 나라 전체에 있는 중요한 지역에 있는, 여기서 보면 장관이라고 그랬나요? 중요한 지역에 있는
유력한 지도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군사적으로 동원을 해서 함께 정벌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정벌을 준비를 해서 480년에 전쟁에 나가서 479년까지 2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마지막 여기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졌습니다. 그리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를 두 번이나 물리친 거죠. 사실 그 전에까지 치면 뭐 수도 없이 많지만 큰 전쟁으로 두 번이나 이기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전쟁 크세스가 일으킨 그 전쟁에서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데 테르모필레가 이쪽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갈 때 중간에 있는 한 지역이 테르모필로입니다. 근데 그 좀 길이 폭이 한 15m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는 높은 산, 절벽 있고 높은 산 있고 옆에는 또 바다 있고 그 좁은 길을 들어오는 데서 그리스 연합군이 그곳에서 맞서서 이 페르시아 대군을 싸운 거예요. 그 투키디데스의 그 기록에는 이 크세스는 17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그랬는데 그때 테르모필레 전쟁에서 그곳에 맞선 사람들이 스파르타 사람 뭐 300명, 그 다음에 아테네 사람 7,0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거기를 맞섰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100만 되는 사람하고 한 10,000명 되는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가로막고 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며칠 동안 진격을 막은 거죠. 막음으로써 그 뒤에 이제 해군과 육군이 같이 협공 작전 하려고 그랬는데 육군이 지체됨으로써 해군을 또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살라미 전쟁이라고 이 아래쪽에 바다 쪽에 살라미 해전에서 이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됐습니다. 이때 테르모필레 전투. 이거는 참 이 지역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전쟁을 테마로 한 영화가 여러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300이라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면 그 왕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 페르시아 왕이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이렇게 탁 높은 어떤 그 대위에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관대하다. 이 사람이 그 크세스 이 왕이 하는 말이 나는 관대하다.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나쁜 악한 그런 왕인데 나는 관대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저 영화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이 전쟁에서 이제 그리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게 됐지만 이 크세스 왕은 굉장히 관대한 왕이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대한 왕을 영화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전쟁을 위해서 480년부터 479년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위해서 그 이전에 주변에 여러 지역에 있던 이전에 뭐 각각 독립해 있던 다른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의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각 지방 장관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 대접하고 또 회유하고 한 그 전쟁 그 잔치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왕의 잔치 이 부분의 그 아수르 왕의 잔치입니다. 그게 483년이죠. 483년 그때 있었던 그 잔치입니다. 이 에스더는 룩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하나님을 이름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련되는 어떤 표현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논쟁이 된 이유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 아가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말씀이 나오지 않는 단 둘뿐인 그런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용어, 언약, 율법, 성전, 기도, 정결규례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얘기의 흐름이 야망, 음모, 교활, 음탕함, 어리석음, 잔인한 복수 이런 걸로 이야기가 엮어져 간다는 것. 또 10개의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좀 방탕해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내용을 대충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유대인과 그 나머지 이방인들, 하만과 모르드게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성 관계처럼 이렇게 얽히면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그럼 유대인이 다시 그 복수권을 얻어가지고 그 유대인에게 해코지하는 모든 이 민족들을 죽이고 뭐 이러면서 유대인의 그 색깔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반유대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지독한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아주 유대적인 그런 문서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어떤 성경에도 이것은 인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쿰란 자본이라고 있죠. 1949년인가요? 언제 발견됐나요? 하여튼 오래되지 않은 최근에 그 사해 주변에 있는 그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동굴 속에서 어떤 목동이 우연히 발견한 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말하자면 에세네파 사람들이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그 문서들인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어요. 성경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생활과 관련되는 문서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들이 다 나왔어요. 구약 성경이 다 나왔는데, 동일한 성경 본문들이 다 나왔는데 이 에스더서와 일치하는 성경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중간에 손실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유대교에서 정경을 확립한 게 AD 90년에 얌니아 정교회인데, 이 얌니아 회의에서 이 에스더스도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 좀 잠깐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볼 부분이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이 다 우리가 읽는 모두 이게 읽혀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의 활동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 에스더스를 성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성경 채택할 때 이 암니아 정교회의에서 이 유대교들이 그 경전을 선정하는 것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대로 참고를 했고, 각 교회에서 신약 같은 경우는 뭐 유대교와 상관이 없겠지만 구약에서는 그걸 많이 참고를 했는데 397년에 카르타고 정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27권의 신약과 39권의 구약을 정경으로 채택을 할 때에, 그럴 때 이 에스더스도 정경으로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1차 포로귀환 1차와 2차 시기에 있었던 그 사건, 그때 루키는
이방 여인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이거는 이 에스더가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그 경험이죠. 그 경험, 그 상황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관련된 연관된 그런 용어조차 없는 것은 그만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참 깨닫고 섬기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 그런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놔둘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포로로 이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했으니까, 성전을 새로 지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진성받아서 이렇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삶은 고달프고, 그것이 귀하는 사람들이 성전 세웠기 때문에 나아졌다고 보이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될 만한 그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짠하고 나타나셔서 뭐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말로 표현하지 않는, 보면 금식을 한다 그랬는데 금식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은 안 됐어요. 금식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밥만 굶는 게 아니겠죠. 뭐 있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표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숨어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그를 비롯한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것을 역전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스토리가 바로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음이 예수님이 그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논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곳에 너무너무 희망한 그 찬란한 그 광경을 보고 우리 내려가지 말자고 그러면서 여기 초가 3개를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살자고 막 그랬는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 내려가자 해서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한 명의 그 병든 어린아이를 두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데 70명을 다시 파송을 했어요. 그 권능을 똑같이 줘가지고 파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별히 훈련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험을 2번이나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랬는데 이 한 아이를 두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이 아이가 이래서 왔는데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제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안 낫습니다. 선생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나았어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었어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겨자씨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대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인데 이 현상을 보면서 지금 제3차 한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보면 3차 팬데믹에서 제일 많이 지금 언급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죠? 이들은 믿기를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안 도와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느낌. 그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는데 그럼 하나님 정말 안 계시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근데 이 에스더스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다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를 수도 있고 우리의 막 빌고 기도하는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차라리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정말 참된 응답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지나가서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계셨어. 이렇게 확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거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에스더스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스더스를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대한 담론만 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의 소소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 뜻만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각 문제 속에서 그냥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그냥 판단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룻기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에스더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아무 일 안 하시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소한 일들, 사소하게 보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일에 반응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섭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